오늘 말씀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지닌 사람만이 부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런 경험도 없고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도 많이 없고 주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그럴 때여서 당연히 그 작은 사업이지만 경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아픔과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심각한 불안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절망의 순간, 그때가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또 사회적으로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서로 이별을 하게 되는 사람들, 이 병마와 싸우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보면 첫 번째로 누구든지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누구에게 쉽게 말 못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낙심이 되는 절망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기분과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엄청난 고난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신음을 안고 가는 이 시간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누구도 나의 슬픔과 고통과 그 아픔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지나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 듣고 있지 않지만 날 구원하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그 영화 제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4년에 나왔던 작품이었는데요. 이 영화의 대강의 줄거리는 뭐냐면 그 딸이 타락의 길로 원치 않는 길로 빠져들게 되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딸의 아버지가 그녀를 찾아서 끝까지 가서 그 구원의 손길로 그 딸을 그 구렁텅이에서 구출해낸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때 보르네오 소모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원주민 아이들과 친해져 가지고 잘 놀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과 강으로 계곡으로 수영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냥 재밌게 첨벙첨벙 뛰어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풍덩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의 가운데 쪽 물이 급해지고 깊고 물살이 굉장히 센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수영을 하려고 했지만 제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구나 라는 그 순간에 나뭇가지가 있어서 깎아스러 그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겨우 나왔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기가 막힌 웅덩이, 그런 경류의 계곡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수렁은 영어 성경에서 머드, 즉 진흙.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그 서해안 특히 바닷가에 가면은 뻘들 있지 않습니까? 개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개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게 깊게 빠져버린 발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해야 하거나 아니면 옆 사람의 도움을 겨우 받아야지만이 그 깊게 빠진 발이 그 갯벌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위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마는 절망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구원자의 손길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누군가가 막대기를 쥐어줘야, 누군가가 튜브를 던져줘야 그때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살았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유동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저기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난 파도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배에서 바다 위로 한 발 한 발 내디뎠을 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뒤로 보이는 그 성난 파도를 봤을 때 베드로는 그 즉시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강한 손을 펴시고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실 때 베드로는 구원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 지식과 경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 지식과 경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강한 팔로, 구원의 팔로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가 막힌 웅덩이, 빠져들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깊은 수렁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반석으로 평평한 곳으로, 여러분 정말 그 끊이지 않는 그 개미지옥 같은 곳에서 여러분 이 반석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옮기시는, 그 반석으로 옮기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새 노래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반석으로 옮겨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로암에서 여러분 그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그 진흙을 침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안수하고 실로암 가서 그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기뻐 뛰면서 주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이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린 나의 인생이 이제는 생명의 자리, 이제는 기쁨의 자리로 옮겨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찬양이 다시 찾은 나의 인생에서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려드릴 내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수렁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또 어쩌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 기도와 내 신음소리를 여전히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반석으로 옮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런 나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